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있던 어떤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을 뵌 태,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을 임신하고 출산한 그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또 당신을 먹인 젖, 그러한 갓난아기였던 당신을 품에 안고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여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맞아, 정답이에요. 마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고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위대한 사람인데, 아니, 당신을 낳은 그 엄마,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 여기 어디게요? 천주교예요. 맞아요. 성당이라고 하죠. 여기 가운데 있는 저 할아버지는 저 천주교에서 가장 대빵이라고 여기는 교황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황. 근데 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여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뵌 태, 그리고 예수님을 젖먹인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틀려. 복 받은 여자야. 우리랑은 틀려. 우리랑 레벨이 틀려.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사진 마리아예요? 응. 마리아 사진 저다 갖다 놓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한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예요.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내가 너희들 앞에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전부 다 한 글자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에 너희 기도 다 응답해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거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뵌 태, 예수님을 젖먹인 그 예수님 가족이고 예수님의 그 혈통을 받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잘 모아서 예수님한테 전달을 하고 그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보는 것처럼 마리아 그림 저런 거 그려놓고 하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요. 우리가 마리아 성모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기도해요.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저거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여러분, 이 성당에 다닌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교를 믿는다든지 하면은 그나마 나아. 왜냐면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 사람들은 부처고, 그 사람들은 마호메트고. 근데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아니, 교회나 성당이나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교회나 성당이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알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하고 틀려요. 또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똑같은 것 같죠? 아니 어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이름만 똑같지 가만 보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배우고 알아가는 교제하는 그 예수님하고는 틀려. 전도해 그러면 친구 성당 다니면 똑같이 겉모습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짝퉁이야. 근데 내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 돈을 내고 사봐. 얼마나 억울해.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당은 가짜예요. 우리랑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큰 집이고 우리가 여기는 작은 집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목사님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아요. 이 여자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는 복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저 혈통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거랑 똑같이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 잘 만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을 누굴 만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복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금수저는 부모님이 재산이 20억 원 이상 20억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금수저입니다 하는 분 없죠? 예. 은수저 부모님 재산이 10억 성민아 엄마 안 돼? 저렇게? 엄마 안 돼? 너는 그러면 너는 은수저 아니야. 넌 복 못 받았어. 지금 큰일 났어. 어떡해. 자, 동수저는 부모님 재산이 5억. 이것도 아니고. 흙수저. 부모님 재산이 5천만 원 미만. 부모님이 1년에 버는 돈이 2천만 원 미만. 주하세요. 손들어 빨리. 니네 흙수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 만나가지고 너희들은 참 진짜 미안하다. 라고 말할 줄 알았지. 전혀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이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전혀 상관없어.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진짜 영원한 복은 그게 아니라고 얘들아. 부모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네가 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복 받는 거야. 부모랑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거 믿고 죄인으로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돈, 재물, 부동산, 건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요, 싹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 절대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싹 사라져, 하나님 심판 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더해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뭐예요? 아까 그 여자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혈통을 물려받아야 복받는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믿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복, 구원의 복,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는 복은요, 부모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냐면 말이 되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사전에서 찾은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가지게 된 신앙. 자기 의지나 결정권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혹은 모친,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전수받은 신앙을 가리킨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나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그 이름을 믿어 거듭남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신앙을 받고 구원받아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민아, 지금까지 들으면서 너 모태신앙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가끔씩 어른들한테 성민아 너 모태신앙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죠? 어? 아, 모태솔로 말고 당신 얘기하는 거 말고 당신이 아니고 태호나 당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모태신앙 얘기 가끔 들어봤지? 왜냐면은 엄마인 권사님이 구원받은 그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너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너를 젖먹었기 때문에 너 엄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너 모태신앙이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자, 주아 세아 그쪽도 모태신앙이야. 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믿는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났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주아 세아한테 야 니네 모태신앙이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라 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왜?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봤잖아요.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요. 신앙은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란 뜻이 뭐냐면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본다는 건데 그거는 부모님한테 유전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내가 신앙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건 절대 부모님한테 유전받을 수 없다. 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 여러분 정말 실제는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신앙은 절대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근데 내 결정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있어. 뭐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태 죄인이에요. 모태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부모님의 그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거든요. 모태 죄인이에요.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딸들을 키워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확실히 이건 맞다. 왜? 나는 한 번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초콜릿이나 사탕을 딱 주면서 항상 사이좋게 나눠 먹고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고 우애 있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가르쳤지. 싸우고 뺏고 막 내가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해라. 한 번도 안 했거든? 근데 이거는 목사님 딸들뿐만 아니라 예찬이, 예솔이 다 포함돼. 싸워! 빼서! 내 거야! 싸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막, 자꾸 막 머리 자꾸 막 흔들고 막, 맨날, 김예솔 탓이에요. 김예솔 때문에 이래요. 맨날 남 탓하고. 예찬이네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서로 사랑해라, 위해줘라. 맞지? 그러지,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라.
나눠 먹으라고 그러지. 나눠 먹고 싶어? 안 나눠 먹고 싶어? 절대 싫지. 부모님이 안 가르쳐줬어.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욕심, 이기심, 질투 이런 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예. 모태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그 죄를 물려받아. 목사님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 선교사님, 아들, 딸, 어렸을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앞에 나와서 막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나중에 보면은,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면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 그럼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한다? 난 사실,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다.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나 하나님을 정말 못 믿겠다. 하나님 어딨냐. 못 믿겠다. 이래요. 모태신앙이 맞다면은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그거 배신자 아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건 신앙이 아니라 죄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물어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간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 받는 거 부모님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부모님의 귀한 신앙을 본받고 존경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은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엄마 아빠 없어 거기. 아무도 없어.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나랑 하나님 딱 단둘이 쓰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냐 없냐로 그 심판이 판가름 돼요. 하나님이 야 그래 한번 보자. 어린 양의 생명책을 한번 보자. 딱 펴가지고 네 이름이 있구나. 너 언제 살아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믿어 내 자녀가 됐네. 그래 너 내 자녀야. 자 이제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자 들어와. Hey, come on. 이게 요새 유행이라면서. Hey, come on. 들어와. 천국으로 와. 너 내 자녀니까. 근데 없어 여기에 이름이.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요, 목사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뭔 상관? 너가 어땠는데 너 말이야 네가 어땠는데 난 뭐 상관없어. 내가 말했잖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네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 그래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저 타령하면 안 돼. 우리는 이수저야. 금수저, 은수저, 내수저 뭐라고? 예수저. 내수저, 예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예, 알아요. 예, 알아요. 예, 그렇게 하지만, 내수저, 무슨 수저? 예수저, 내수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수저, 예수저. 여러분들 이 신앙이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 확인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내 신앙은 내가 만들어 간다. 내 신앙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직접 이 신앙생활 내가 할 거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